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영에 이끌린 사람, 주의 영에 이끌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은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순절 그들은 성령 받고 놀라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탄생의 주역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 또 한 인물,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 예수를 증거하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죠. 초대교회 성도의 대표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이 등장합니다. 자, 빌립도 스데반과 같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은 순교자라고 한다면 빌립은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등장했죠.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근데 시몬은 마술사예요. 자칭 큰 자라 일컫고 이제 마술로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고 뭔가 기적도 베푸는 것 같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빌립이 오자 빌립을 따라다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땅에 은혜를 받았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확인차 2 사람을 보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례도 받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시몬이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안수 기도의 능력,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능력 좀 배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몬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몸소 보여주었던 그야말로 세상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사실은 이 시몬을 보면 변화된 것처럼 보였어요. 빌립도 따라다니고 세례도 받고 열심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근데 실상을 보니까 가짜였던 거죠. 가짜 믿음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짜의 특징, 우리 지난주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을 위해 자기 믿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 집회에 나와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8장 이전까지 7장까지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기적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요,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게 집중을 해요. 집단이 회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교회사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그리고 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17세기에 청교도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과 미국에 일어났는 놀라운 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웨일즈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로 돌아온 사람이 10만 명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부흥운동으로 웨일즈 지방에 술집이 매출이 감소했대요. 그리고 범죄율이 하락을 한, 그 정도로 그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깊이 침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져 나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에서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인도로 또 옮겨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부흥운동으로 집단적인 회심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요, 개인의 회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오늘 성경에는 9장에는 사울로 이야기하는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으로 가면 고넬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8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지난주 살펴보았던 시몬과 또 오늘 살펴볼 이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마리아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가이사랴로 가라. 근데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랴는 얼마나 걸리냐면 100km 정도 된 거리입니다. 100km 넘는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 했을 때 빌립은 지금 여기 잘 되고 있는데 왜 성령님 나를 보내시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계산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길을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빌립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내가 무엇을 알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계획이나 준비 없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성경은 오늘 여기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상식이나 내 계획을 따라,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늘 믿음의 발걸음에 순종합니다. 믿음이 이끄는 대로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시면 이렇게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일어나 갑니다. 광야를 건너가는데 일어나 가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 조건이나 형편, 내 상식,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여러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만난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였어요. 그리고 만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을 다니고 그 직장에서 이직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직을 할 때는 다른 직장을 먼저 구해놓고 사표를 내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계획 없이 사표를 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 갈 때는 이사 갈 집을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집을 내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점집에 가서 다 한번 물어보고 미신을 믿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점집 가서 택일 받고 뭐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나 준비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도 놀라워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원래는 우리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제 원래는 인도 선교사를 꿈꿨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탈락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여기 조선도 선교지 가운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볼래 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인천 제물포에 처음 잣발을 내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로 원래는 일본을 선교지로 딱 정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북감리교에서도 조선도 선교의 기회를 보았고 아펜젤러에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왔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 가슴이 미어질 만큼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는 것보다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희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제 약간 축소시킨 기도 내용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왔을 때 받은 충격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다 묶여있는 가난과 인습에 다 묶여있어서 복음을 전해도 배척시키면 서양 귀신이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없죠. 따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게 했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고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준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묻고 한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손에 남은 것은 빈손처럼 보입니다. 자, 빌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에 만약 계속 머물렀다면 시몬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능력도 베푸는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유익도 받을 기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에서 떠나게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길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의 이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빌립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힘, 자기 경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경력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게 바로 겸손 아닙니까?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개선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5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인 물은 썩어요.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의 삶도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서 고여있는 그곳, 메마른 곳에 그 생명에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도 살리고 죽어가는 것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명의 젖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자랑하는 건 내 기득권 내려놓을 때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는 나치 시대에 독일에 걸렸고 안락을 버리고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원래는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초빙을 받았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나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지키고 또 거기에 반대하면서 독립을 또 이야기했던 사람이 보네포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순교했지만 지금도 그의 삶은 수많은 성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믿음은 뭐냐? 바로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한 사람 만나잖아요.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궁중 관리나 왕실의 재정을 맡은 사람을 거세시키고 내시로 이렇게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궁중 여성과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고, 또 두 번째는 절대적인 왕정에 충성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죠. 그러니까 가문 계승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빌립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빌립은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3번이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도 한번 보시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35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러분, 복음이에요. 구원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연결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믿음은 가짜잖아요. 진짜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왜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타이밍에 빌립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만약 빌립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나라 에티오피아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에티오피아는 이 북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나라,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수단 정도 된대요. 수단 정도 되는 그 나라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부강한 나라, 좋은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그것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민족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이 형들의 자신을 팔고 또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때 요셉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자리로 팔려나갈 때,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았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형통함이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고난이 복음을 듣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진짜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전도하며 내시가 변화되고 돌아오기를 원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능력을 받아 우리 주변이 다 교회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병도 낫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